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영화의 상당수의 모티브는 성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고전들, 지금은 세대가 고전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만 세계적인 고전들, 또 소설,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욥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요하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욥기가 기독교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잘 안 읽지요. 잘 안 읽고 설교도 잘 안 하죠.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설교가 다른 설교하다가 중요한 몇 개 구절 인용해서 인용 구절로 쓰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합동신학교 졸업한 뒤로 항상 욥기가 제게 숙제였습니다. 과제였어요. 이것을 내가 욥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숙제였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나도 큰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욥기가 뭔가를 알게 돼서 욥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딱 준비했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이 이거는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다 가르쳤다가는 저도 지겹고 헤맬 것 같고 여러분도 듣는 것이 지겹고 헤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초점, 요점만,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딱 골라서 13번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욥기를 금년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욥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그런 거예요. 욥기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주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욥기의 벽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를 다시 하는 부분은 지난번 13번의 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한 말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말과 욥의 반박을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제가 쭉 한 장씩 나가잖아요. 그 한 장이 뭐냐면 친구가 한 말과 욥이 친구한테 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단식, 그런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자주 하게 되냐면은 욥은 잘못이 없는데 친구들이 오해해서 그랬다, 이런 식의 논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욥기 설교집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 욥기는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면 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룰 가치가 없어요. 네가 죄가 많았으니까 당했지,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왜 욥기가 되냐면은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까닭없이 했다고 욥은 앞에서 이미 설정해 놓았어요. 욥기 서론은 영국으로 말하면 무대장치예요. 무대장치. 그래서 이미 이런 장치해 놓은 상태에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욥은 까닭없이 재앙을 당한 겁니다.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인이 아니란 뜻일까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 이것도 제가 욥기 그 설교집에 다 써놓은 내용이에요. 욥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욥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했어요. 욥은요,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그때는 번제였을까요? 속죄제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욥은요, 아브람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이전 시대 인물로 봐요. 그래서 모세 이후의 제사 제도가 완전히 체계화되어서 5가지 제도가 딱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번제와 속죄제 이런 제사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번제에는 속죄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욥은 번제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욥은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기억나십니까? 네? 욥이 아들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해서 명수대로,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은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습관을 나타냈죠. 습관에. 욥은 인간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욥이 까닭없이 정을 당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욥을 찾아와서 충고했던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사람, 소발의 충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은 욥이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항변했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유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이거 못 받으신 분. 여기에 보시면 제가 다 간단하게 제가 이대로 진행합니다. 예. 제 설교 5페이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항변했습니다. 그 항변을 듣고 있던 소발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네가 말하는 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소발이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소발은 모두 2번 충고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충고가 시작이 돼요. 그 소발의 첫 번째 충고가 욥기 11장이에요. 11장은 욥의 소발의 첫째 충고. 소발의 충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1장 1절부터 4절.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에 혹시 무슨 책을 보다가 이 목사는 11장 1절부터 4절로 나누는데 왜 여기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었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은 욥의 항변에 대한 자기 충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정당성을 주장해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셋째는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소발이 욥을 가리켜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도 했습니까? 엘리바스도 했고 빌닷도 했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은 재앙을 왜 당했다고 생각했나요? 죄가 커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발은 자기 충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소발은 욥에게 네가 말이 많다,
죄 지은 놈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이 하냐? 말을 많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가리켜서 너는 입이 부푼 사람이다. 입이 부풀었다. 그거 말합니다. 또 욥의 말은 자랑하는 말이라고 하고 친구들의 충고를 비웃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내가 어찌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충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니같이 말 많은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입이 부풀어서 친구들의 말을 비웃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발의 충고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 입이 부풀었다는 말은요, 말 많은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의로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욥이 자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며 항변한 것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 많은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까요? 말 많은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릅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말이 많은데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 안 하고 살질 않아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언을 보면 말이 많은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 많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솔로몬의 금원, 잠언 1장 9절부터 9장까지는 훈계라 그랬어요. 10번의 훈계. 훈계는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듯이 하는 긴 설교예요. 근데 10장부터 22장까지는 금언입니다. 솔로몬의 금언 1, 솔로몬의 금언 1, 2가 있는데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잠언, 솔로몬의 금언 1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부에 대한 금언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말에 대한 금언이 많이 나와요. 금언은 무엇입니까? 짧은 경고예요. 대개 한 절 또는 두세 절로 구성되겠습니다. 금언은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말에 대한 금언을 정리해 보면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의 중요성.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일까요? 절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인들은 언어 생활을 절제할 줄 압니다. 의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의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말을 절제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딱 참는 것.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험하다면은 말도 배워야죠. 특히 무슨 말을 배워야 되냐면은 말의 절제를 배워야 돼, 절제. 그 다음에 말을 좀, 일반적인 언어가 좀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이 덕스럽고 따뜻하게 말. 누가 말이 안 따뜻합니까? 누가 말이 덕이 없습니까? 있어요. 말이 차가운 사람들. 말이 겨울에 찬바람 불듯이 말하는 사람들. 쌀쌀맞게 말하는.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제가 우리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는 말 잘하는 게 부럽니? 말을 잘하고 싶어? 물었어요. 말 잘하는 게 부러울까요? 응? 하진아, 말 잘하는 거 부럽니? 부럽대요. 성종아, 말 잘하는 게 부러워? 부럽대요. 근데 말 잘하는 거 부러우면 안 돼. 말 잘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잘하면 말이 거짓말 같아. 진짜 말을 해도 남들이 알아듣기를 진실성이 없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진실성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말 잘하는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은요, 잘하면 꼭 뭐 같을까요? 어떤 사람 같을까요? 사기꾼 같아. 사기꾼 같아. 청산유수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에 진정성이 없어. 제가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말을 잘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옛날부터 말이 더 유창해진 것 같아요.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합동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저 그렇게 말도 잘 안 하는 데다가 또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 말할 기회도 없었고 잘 안 했어요. 근데 졸업 사은회, 졸업을 앞두고 졸업 사은회를 하는데 스케줄에도 없던 순서를 저한테 갑자기 맡겼어요. 딱 진행하다가 그 진행자가 저보고 뜬금없이 이명택 전도사님 나오셔서 선생님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세요. 저는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떨면서 말했겠어요.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창하지 않고 버벅거리면서 떨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신지혜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신지혜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임전도사님 말하면 거짓말도 진짜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유창한 말은 진짜 말도 거짓말처럼 들려요. 근데 말하는 법을 잘 배우면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리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진실을 진실답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말을 배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예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정동영 씨. 정동영 씨 왜 떨어졌는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유창해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짓말 같아. 의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자문의 금원은 참 자주 말해요. 참 자주 말합니다. 근데 의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말의 절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너무 유창하다고 싶으면 말을 조금 못하는 것처럼 말해라. 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발이 말이 많으면 의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보세요. 그 다음 문제. 그렇다고 욥의 경우처럼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원망이나 죄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하지만 욥을 보면 자기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잖아요. 다 내놓죠.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닌데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그에 항변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 친구들의 한 말을 대항도 안 하고 그냥 참고만 있었더라면 욥이 그 재앙을 견뎠을까?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응수도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고 해서 욥이 더 힘들지 않게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무조건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죠. 정말 큰 고민거리,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그 기도 제목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끙끙끙 앓고 사. 그런 게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 동기생들 중에서도 목회하다가 도중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또 우리 합심교단의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청빙받아서 목회하다가 한 5년, 한 6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포기하고 사표너가 나온 동기들도 여러 명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목회하면서 겪는 가슴앓이들, 그런 게 있습니다. 속상한 것들. 기도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사람들이 있고 또 나누면서 이런 것도 마음에 맥힌 것도 좀 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마냥 들은 것을 주워 담고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병납니다. 병나요. 그렇게 무한정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담다 보면 다 포화 상태입니다. 퍼내지 않으면 그냥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욥이 친구들한테 항변한 것도 잘했다고 저는 봐요. 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친구들한테 한마디 했지만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여유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래야 됩니다. 함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을 좀 더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많으면 의로울 수가 없는가? 욥이 말한 것은 그냥 말쟁이의 말과는 다르지요.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했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탄식한 것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자기 힘든 것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안 들으면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속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도의 동역자니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필요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좀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돼. 친구를. 저도 살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요. 그것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하게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살아야 됩니다. 11장 32절에 보면 소발이 11장 3절이지요. 3절. 11장 32절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소발이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있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기가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다 늘어놓고 자기를 어렵다고 주장하는 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발이 끼어드는 거예요. 소발의 충고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소발은 자기 주장을 펴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욥의 항변을 자신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충고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욥의 말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절 하반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가벼우니라.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하실까요? 덜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가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는다면 우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긍휼이 있는 징계를 베푸십니다. 재판관들에게도 벌을 할 때 그들의 죄를 지은 것에서 형벌을 때릴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무슨 뜻입니까? 원수는 갚아라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것만큼만 벌해야 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지 원수는 갚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성경을 오용한 것이죠. 잘못 인용한 거예요. 욥의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발의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충고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 빌닷의 충고에 이어서 소발의 충고, 그냥 사면타를 맞은 겁니다.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로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재앙을 당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100개의 질문을 쏟아내시잖아요. 그것은 욥의 항변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이 왜 재앙을 당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네가 왜 재앙을 당했는 줄 아냐? 이래서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인데 질문 형식으로 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은요,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허망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전도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인간이 헛되다 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기쁘게 산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 산다고 해서 기쁘게 산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쁘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그런 그런 논지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도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도하면 다 한다, 기도받으러 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미래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비책은 뭐냐?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고, 오늘 가난한 자들은 많이 돕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의롭게 사는 것이 내일을 잘 사는 겁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고 말한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까? 틀린 말이었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소발이 친구들의 말이 다 그래요.
이렇게 꼭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다만 뭘? 욥에게 안 맞는 말을 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20절까지는 욥을 가리켜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고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으나 실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욥을 가리켜서 왜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을 했을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회개하라고. 네가 죄 때문에 당한 것을 알고 회개하라 그 뜻이었습니다. 11장 13절과 14절 1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 유인물에는 안 써져 있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뭐 하는 모습입니까? 뭐 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버리고 불의가 네 집에 너희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머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역시 같은 것이죠. 회개하라는 뜻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며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워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불의가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었죠.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내가 그 환난을 기억하려고 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다 잊혀질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얘기죠.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결국 조발의 충고도 누구의 충고와 똑같았습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충고와 똑같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어떤 곤란한 일을 겪거나 재앙을 당하나 아픔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는 게 옳아요.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회개할 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왔는지 알 수 없으니. 근데 제3자는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했겠느냐? 죄가 많아서 당했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3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당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죄 때문에 당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누구와 똑같은 겁니까? 소발과 똑같고 빌닷과 엘리바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포악한 위로자다 이런 말했어요. 난폭한 위로자다 이런 말했잖아요. 얼마나 아픔을 겪었으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아픈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처음을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15절부터 17절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 18절 19절에서도 회복을 말씀합니다. 처음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을 드린다는 말은요, 본래 뜻은요, 처음을 드린다. 본래 뜻은 약하다, 병들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보면은 병들었을 때 이런 말을 써요. 처음이 드리다. 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간청한다, 호의를 구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사람이나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올 때는 은혜를 구한다, 호의를 구한다, 간청을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게 처음을 드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한테 와서 처음을 드리게 될 것이다. 왜? 너한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엇하라는 뜻입니까? 회개하라. 역시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경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해서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발은 그에 대해서도 충고했는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네가 도망할 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적으로 말한 겁니다. 제가 소발의 첫째 충고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만일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면 욥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욥은 할 말이 없어요. 죄 때문에 당했는데 뭔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논쟁이 가능했습니까?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닌데 친구들은 죄 때문에 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고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욥의 경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발의 충고는 잘못했죠.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와 마찬가지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욥은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방씩 얻어맞은 거다.
우리는 그러기 쉽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재앙을 당했을까 생각하기도 쉽고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보응의 원리 하나에 집착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으나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 그랬죠. 만일에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요, 살아남아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 철저한 보응의 원리 하나로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도 입고 살아요. 기회도 얻고 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데, 인정을 한다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함부로 넘겨짚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도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친구들은 위로자로 왔지 난폭한 사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결말은 뭐였어요? 난폭한 위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배운다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또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오늘 또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오늘 또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